승리하는 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바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시편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 앞에서 1절에서 보니까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악기를 통해서 혹은 또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춤을 통해서 몸짓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어떤 모습과 혹은 또 모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찬양의 내용도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어쩌면 좀 대조적이긴 하지만 기쁠 때에도 안전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나아갔던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냥 단순한 내 몸짓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주제 혹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혹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지, 또한 찬양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바로 이 높으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찬양하거나 혹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는 신들 가운데 크신 분, 위대하신 분, 혹은 또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우신 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매우 달라지거나 아니면 매우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티, 즐겁게 놀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 이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죄했을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지극히 하나님의 작은 부분 일부만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욥기 42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지극히 어쩌면은 자기의 머릿속에 아니면 그냥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매우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그냥 배움과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욥은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도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또한 그가 체험하며 그가 보게 된,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신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며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정말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풍이 오면 아니면 회오리가 큰 토네이도가 불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피하는 방법밖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표현과 고백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등장하죠.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런 어떤 아모리의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 이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들은, 그녀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주 심플한 표현이지만 이것만큼 그녀가 표현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위로도 아래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과 신, 바다, 모든 자연과 사물이 다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모든 신들을 다 제껴놓고 위로든 아래로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은 다르지만 알던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다시 경험하게 되면 이전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며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알던 하나님, 혹은 내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내 삶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 그리고 또한 이 하늘을 넘어 온 우주에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주인이시고 참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더 깊이 있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나로만, 나에게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실력과 능력이 있으며 혹은 자기의 달란트를 많이, 재능을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온 땅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며 또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물론 이것이 큰 은혜이지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약하고 부족하며 그리고 또한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또한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며 증거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서 계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멀리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항상
밖에 서서 아들이 기다렸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가운데 일어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니 심지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악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까? 즐거운 함성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고 표현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의 이 기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본문은 바로 이처럼 즐거운 기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선한 뜻을 선포하게 하신 그 주권적인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만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로 우리가 혹은 또 내 어떤 삶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내 입술이 이렇게 이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냥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악보 혹은 악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당신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